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아주 하드한 마음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안 들으면 네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토요 예배 때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장씩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제 제가 큐티 본문 말씀을 올리질 못했어요. 사실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12시 넘어가도 올리는데 어제는 제가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 예배 끝났구나 이래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큐티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대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 예배 설교 동영상도 같이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들어야지 또 이해가 갔는데 일단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섭섭했어요. 목사로서 되게 섭섭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큐티 본문 말씀이 안 올라오면 목사님 왜 오늘은 큐티 말씀을 안 올리셨습니까? 목사님 올려주세요. 이런 카톡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카톡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쉬시나 보네. 나도 쉬자. 오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혹시 이거 카톡 보내면 목사님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맞죠? 그게 맞죠? 예. 저는 그래 믿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이라도 올리면 목사님이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럽까 싶어가지고 카톡을 안 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는 카톡을 꼭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카톡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 목사가 아침에 뭔가 무슨 일 때문에 바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서도 안 들어오면 카톡을 살짝 보내시면 돼요. 목사님 오늘 큐티 말씀용 하면서 이렇게 딱 보내시면 교회 카톡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사스러우니까 개인 카톡으로 문 목사한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제가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좀 거시기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얘기해 주시지. 근데 이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점점점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로 했으니 여러분 그 큐티 말씀 묵상하는 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양해하기로 했는데 같이 해요. 문 목사님만 큐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한테 큐티책 주려고 딱 지금 사가지고 2월달 거 딱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주지를 못했어요.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나가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테 먼저 제가 큐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러면 문 목사가 돈이 없어서 못 샀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권밖에 없습니다. 세 권밖에 없으니까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첫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누가복음 9장부터는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오늘까지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냥 관광하러 가시는 건가요? 거기 가면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있으니까 관광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가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루살렘 가면 나는 끝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는 길, 그 마음이, 그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죠.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오늘같이 14장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주로 여러분 밝은 내용이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어두운 내용이 많이 나오겠어요? 어두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여러분 뭐 영상을 통해서도 나가겠습니다만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영상도 준비됐죠? 네, 준비됐네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자 결심하긴 결심했는데 어떻게 결심해요?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기로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은 즐겁고 신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장하고 준엄하고 아주 뭔가가 이렇게 결의에 차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실 때 누가복음 앞에 10장, 11장, 12장, 13장 저와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한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야,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종말의 때다. 그때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이에요. 새로운 새 시대, 신천신지.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갖다 써가지고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종말의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그 보니까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탐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서로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일단 기억은 하셔야 돼. 아 맞아, 그 얘기를 했어. 맞아, 종말의 때 그렇게 살아야 돼. 재물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들이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무슨 잔치? 큰 잔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큰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온나? 근데 분명히 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정석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가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잘 있는지, 우리 가정은 잘 지내는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약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데려오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자들, 뭐 나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그 자리에 앉히게 한다. 그런 얘기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니만 오지 말고 누구도 같이 와요. 같이 주위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같이 가자. 그 얘기가 어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안 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큐티 하신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런 얘기 내용들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쭉 소록소록하게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라는 말은 뒤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 누구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네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네가 이거 해야지만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제자가 되는 길의 세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뭐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내용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네가 이거 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세 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얘기가 27절에도 한 번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세 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그 참 침울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긴가민가 에흐모흐 아리송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뭐 떡고물 떨어지는 빵 뭐 그런 음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베다니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목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됐죠? 26절? 네. 26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 부모, 자기 처자, 부인하고 아들, 딸들이죠.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가족이고 뭐고 할 거 없다 다 버리고 같이 인연 끊고 어떻게 해요? 성경 들고 산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인연 다 끊고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돼 있죠. 미워한다는 말이 I hate you 할 때 미워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워한다는 뜻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관습인데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미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좀 덜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쓴 문헌이나 책에 보면 미워한다는 뜻이 있으면 이건 그 사람을 진짜 죽일도록 내가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니도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덜 어떻게 해요? 적다라고 하는 뜻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란 말은 이거 다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부모를 팽개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부모를 교묘하게 팽개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교묘하게 율법적으로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욕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도록, 내가 죽이고 싶도록 내가 뭐 싫어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좀 덜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예수쟁이들은 집안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더라. 없다고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 나오는 거. 없다고 카더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자기 자신도 다 사랑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틀리잖아요. 미워한다는 말하고 포기한다는 말하고 틀린 말이잖아요. 사랑하긴 한데 내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누구에게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돈하고 딱 부딪히면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수님 조금 있다가 머니가 많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이게 아니라 머니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머니를 사랑하지만 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누구? 예수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하고 예수님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영빨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니하고 예수님하고 다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먼저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니 해도 금지,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 그 다음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떡고물처럼 떨어진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다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에게 두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제자 되는 길,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길이냐? 27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읽으면 잠아요. 지금 공기도 지금 딱딱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잠도 오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이 자기 십자가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면 자기가 막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뭐 부족함이 막 충만하고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십자가 뭡니까? 아이고 저 망할 놈의 저 영감입니다. 영감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저 영감을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로 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예수 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그게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말도 안 듣고 예수도 잘 못 믿고 저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보는 것, 아픔,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되게 민감한 예화인데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주일날에 가게 문을 열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에 가게를 문을 어떻게 해요? 클로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 샬롯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주일날에 장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100%다 그래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공적인 석상에서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전에 예배 드렸다가 급하게 밥 먹고 바로 그냥 가게 오픈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싸매어 가지고 얘기하면은 상처받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일날에 문을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가게 문을 클로즈 시키고 나도 내가 그 손에 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자다. 네가 제자 맞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럼 나는 이제 끝이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목사가 여기에 담임으로 오기 전까지 제가 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도 일을 했거든요. 주일날에 일을 하니까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점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건 제가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일하니까 솔솔하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솔솔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은 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일째 첫째 날부터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쉬는 것도 일이에요. 쉬는 게 쉬는 것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1일부터 6일까지만 일하고 7일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7일날 일 안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에 오픈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내 가게 경제에 좀 도움은 돼요. 하지만 여러분 100% 확신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고 오후에 오픈하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쉬기를 원하세요. 근데 온전히 쉬면 뭐합니까? 그 온전히 쉬는 하루 읽지 못한 성경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TV 같은 거 좀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도 보시고 같이 교인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같이 어울려 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 동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내는 그 날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6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내어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이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에 일해서 제가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에서 일했는데 주일날 6시간 동안 일한 것보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한 수익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겠어요? 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열라고 하겠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12시 오픈해가 6시 닫는데도 6시간 일했는데도 월, 화, 수 3일 일한 수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일이 그걸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6시간 일한 걸 4변을 하면은 4, 6, 24시간이잖아요. 그것만 일하면 한 달 동안에 일하는 사람들 봉급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거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포기하면 바보인 거예요. 포기하면 돈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민감한 얘기인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 포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줍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돈 줍니다. 그게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수가 밝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계산이 더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손해봤냐? 내가 네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때문에 내게 축복하겠노라.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내가 이래 손해를 보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래 손해보는데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민 오고 난 다음에 주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장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넛 가게, 달라스에는 도넛 가게가 유명하거든요. 도넛 가게, 뷰티 서플라이 다 주일날에 문 열어요. 세탁소 다 알아보니까 옷가게도 주일날에 문 열고 뭐 캔디샵 다 주일날에 문 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문 안 여는 장사가 하나 있더래요. 그게 세탁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민 오자마자 한 게 바로 세탁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축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그 말해봐야 뭐 뻔한 뻔짜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그런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복들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그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당대에 축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그 축복을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 자자손손 연결이 됩니다. 예. 그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맞아. 네가 내 제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도 힘들고 두 번째도 힘들죠. 그죠? 첫 번째도 힘들고 두 번째도 힘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준비됐죠? 33절.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 이건 뭐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은 이것도 유대인의 관용적인 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봐. 지금 막 집에서 다 갖다 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고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장롱이든 뭐 하여튼 오븐이든 새로 산 노트북이고 컴퓨터든 다 지금 갖다 버리라. 예수님 따르려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린다.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도 아까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네 재산, 네 권력, 네 능력, 그것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두고 그 누구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예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가 바로 소유를 버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다가 소유를 뭐 버린다든가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지 뭐 미워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 뜻으로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할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대. 그 소유보다는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힘들어요. 예? 제가 아까 비유를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랑 돈이랑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이 더 참된 가치
가치가 있는 결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친지, 부모 다 포기해라, 다 버리라, 다 미워해라, 우선순위를 주님에게로만 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니 그래야 살아봐라. 니 쫄딱 망할 거다. 니 미국에서 절대로 돈 못 벌고 절대로 큰 집에서 못 산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혹시 그런 말 나올까 싶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뒤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소금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소금 비유 내용 잘 아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소금이 소중한 것입니까? 소중한 게 아닌 것이 됩니까? 아주 소중한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사람 항상 사람 몸에는 물도 많지만 염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금식기도 나가시는 분들 보면 뭐 들고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갈 때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때 뭐 들고 들어갑니까? 소금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40일 동안 굴에 가서 기도할 때 물이랑 소금 2개를 들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을 먹고 소금을 먹어야지 40일 금식 기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소금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느냐면, 야, 네가 보기에 이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이 3가지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3가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금이 맛을 가지고 그 소금의 본연의 가치를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근데 그 소금이, 그 예수쟁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3가지를 버리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요거도 먹고, 예수 믿다가 다시 예수를 믿다가 다시 교회를 나간 사람들한테도 요거도 먹고, 이리저리 다 요거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네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답이다. 그 얘기가 마지막에 소금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네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듣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 안 들으면 끝이야. 네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끝이야 라는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야기의 뉘앙스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이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참 무거운 마음과 심정을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희생당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절대로 헛된 결정이 아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본연의 참된 가치를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참으로 잘된 결정이요, 어떻게 해요? 잘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이 3가지 길을 걸어가신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고, 또 소금의 짠맛이 팍팍 느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 머니가 최고입니다. 제가 잠시
돈 좀 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결정 가지고, 그런 결정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결정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한번 보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고통당해보자,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아름다운 귀한 복음들을 증가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